9장 1절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 석인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형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예, 대박 터지세요라는 그런 인사말인데, 그죠? 우리가 요즘 뭐 대박 터지세요라는 그런 인사말은 좀 그렇고 너무 옛날 내로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두 손 피시고 부자 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원래 이렇게 목사님 무슨 뭐 예배 부자 되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후에 우리가 부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런 인사를 드렸는지 아마 아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알래스카 사시면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몇 가지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밑에 살면 상관없는데 우리 알래스카 살면은 글래시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글래시어. 그래서 이 글래시어를 한국말로 빙하라 그러나요? 빙산이라 그러나요? 빙하. 저는 글래시어가 빙산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산에 있기 때문에 빙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 머리를 굴리십니다. 빙산도 되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글래시어가 빙산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아마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빙하랑 빙산과 빙붕과 빙산의 다른 점을 아시는 분들, 정확하게 내가 이거 빙산과 빙하와 빙산과 또한 빙붕의 다른 점을 안다라고 하신 분 아마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알래스카 살면 우리 매 손님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요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래스카에 이게 빙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이 시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빙하는 뭐냐 내가 좀 알아봤어요. 저도 빙하는 뭐냐면 빙하의 정의는 민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로 이루어진 두꺼운 얼음 덩어리 우리가 빙하라고 해요. 그게 글레이셔예요, 글레이셔. 그래서 그게 산 위에 글레이셔, 우리 수워드 가다 보면 거기 무슨 글레이셔도 있고 이름인데 그 빙하, 그거 이게 민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로 이루어진 그것이 빙하라 그러는 거예요, 글레이셔. 그러면은 요즘 이 빙하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름에 눈이 녹잖아요. 근데 여름에 그 더위가 그 쌓였던 눈을 다 녹이지 못하면 그 눈이 어떻게 됩니까? 쌓입니다. 그래서 그 쌓인 게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 위에서 계속 누를 거 아니에요. 압축을 하면서 밀도가 단단해져요.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만년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만년설이 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1년에 내린 그 눈이 그 여름에 녹은 눈보다 더 덜 하면, 그러니까 여름에 눈이 더 많이 녹아버리면 그러면은 이 만년설이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에 지금 글레이셔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겨울에 온 눈보다 지금 여름이 더 더워져서 그 눈이 계속 녹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자, 민물의 80%가 어떻게 저장된 줄 아십니까? 민물. 그러니까 우리 뭐 호수나 이런 이 강에 흐르는 그런 민물의 이 80%가 어디에 저장이 됐냐면 바로 글레이셔, 이 빙하에 지금 이게 그 형태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물이 녹는다, 이게 이 온난화가 와서 이 빙하가 녹아버린다 그러면은 이 큰일 나는 게 계속 이 물들이 다 그 얼음으로 있었던 그 물들이 녹으면서 이 수면이 높아질 바다 수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빙하에서 빙산과 빙붕이 있어요. 빙산은 뭐냐면 영어로 아이스 시트라고 해요. 아이스 시트. 그러니까 우리 시럽 페이퍼 할 때처럼 이 종이, 이 장같이 아이스 시트가 있고 아이스 쉘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 시트는 빙상, 그리고 아이스 쉘프는 빙붕이에요. 그래서 빙상은 쉽게 땅에 넓게 이게 펼쳐져 있는 그 얼음 덩어리를 빙산이라고 그래요. 빙상. 그래서 우리 턴주라라는 그 지역, 뭐 턴주라 그러죠. 무슨 이런 턴주라 지역에 가면 이 빙상 아이스 시트 켜져 있는 거고, 이 빙붕은 뭐냐면 그 아이스 시트가 바다까지 연결되면 그게 빙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쉘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아시겠죠? 제가 너무 많은 지식 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빙산은 뭘까요?
빙산은 산에 있어 산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예요. 빙산은 바다에 있어서 빙산이라고 그래요. 바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빙산이 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기 때문에 빙산인데, 그게 뭐냐? 아이스버그래요. 영어로 아이스버그래요. 그래서 이 tip of iceberg라는 영어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빙산의 뭐라 그래요?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빙산의 일각, 제가 구차하게 설명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 왜 이런 말씀드렸냐, 종교적인 개념으로, 우리 종교학을 공부하신 분들 계시지만 종교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영어로도 worldview라고 그래요. worldview, 세계관. 이 세계관이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관이에요. 프레임이에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계관을 설명할 때 가장 좋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얼굴도 다 다르시고, 또한 우리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그냥 우린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무슨 저기 유럽에서 오신 분들, 비슷하게 특히 일본에 사신 분들, 아니면 무슨 대만에 사신 분들, 이런 분을 보시면 생긴 게 비슷하지만 완전 생활 양식이 다른 게, 왜냐하면 그것이 월드뷰,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세계관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가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주제나 가치나 감정과 우리의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세계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의 세계관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이건 불교인인 간에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빙산을 이렇게 설명했냐?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세계관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보이는 이 일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언어,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것은 이 세계관점에서 볼 때는, 세계관을 관점에서 볼 때는 단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빙산 있죠. 보이는 빙산은 바다 해면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빙산의 10%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보이는 그런 빙산, 아이스버그, 이 떠다니는 그 빙산은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빙산이 거기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도리는 그런 보이는 빙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어디냐면 결국 맨 밑에, 거기 보면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이번에 위해서. 거기를 이제 하층과 중층과 저층과 심층하는데, 그 심층,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빙하가 그 빙하의 그 보이는 빙하를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생활 습관들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심층에 숨어있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세계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잡아주는데, 그 세계관 속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것이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하면 세계관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는 행동들, 머슬람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많은 그런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안에 가장 내면을 보면 다 거기 안에 자신이 그 안에 어떤 신을 믿느냐가 그 자리 안에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층의 내면.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있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종교관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내 내면 안에, 내 세계관 안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큰 뉴스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또 신문 뉴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이 오물풍선, 똥오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풍선을 띄워가지고 그게 지금 수백 개가 지금 대한민국에 날라와서 그게 터지면서 막 차 위에 떨어지고 사람의 그 똥오줌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걸어가면서 하늘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저기 혹시 머리 위에 똥오줌이 떨어지지 않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 이거를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와이트하우스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참 창피하더라고. 저 지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 오줌 똥 저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미국도 뭐 하나 보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창피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북한 사람들 저럴 수 있냐? 저거 보내면 뭔가 좀 막아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그런 세계관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그 세계관을 자기들이 믿는 게는 그 독재자를 향한 일편단심 충성이 있기 때문에 독재자가 뭐 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는 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동산주의를 무너뜨려도 그 사람들 국민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리더가 나와서 또 다른 공산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서 지금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세계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자녀 세대, 맨날 우리 자녀 세대 얘기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세계관에 싸우는 가장 큰 것은 이 지구가, 우리 사람, 인간이 과연 진화했냐, 창조했냐,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인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런 걸 계속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대학만 가더라도 뭐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바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조그마한 박테리아에서 생겨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수억 년을 지나서 멍키가 되더니만 멍키가 이제는 인간으로 진화한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야라고, 인간의 보는 바로 그런 것이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뭐 원숭이 자손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뭘 할까요? 모든 게 가능해지죠. 악과 원숭이들한테 야,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냐? 걔네들 뭘 알겠어요? 밥 주는 게, 바나나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성과 악은 전혀 요즘 세상에 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성과 악이 이렇게 흐물어지냐? 진화론 같은 것이 쳐두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인간은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생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잘못된 것, 이런 옳은 것들은 상관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주는 게 그게 진리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아는 순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의 자신이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을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가치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어디에 노예로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느냐 아니면 너가 원숭이에 나온 그러한 진화를 통해서 사느냐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이미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기서 벌써 결정이 돼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도 또 과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은 이미 고등학교를 하다 보면은 이미 그 진리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의 방법, 동물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양육, 강식, 결국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고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만이 그런 세상 속에 젖혀 그것이 다인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창조론자들하고 이 진화론자들이 진짜 싸웠대요. 싸웠는데 창조론자가 이 진화론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진화론을 믿으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너는 믿으면 너 그럼 동물원 가서 원숭이, 네 조상 원숭이한테 뽀뽀 한번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진화자가 뽀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하죠. 여기 가서 원숭이 뽀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쳐도 정말 그 원숭이를 보면 내가 과연 이 원숭이의 자손이었을까라는 것을 자신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어떤 과학도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쥐가 갑자기 고양이가 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가르치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그러한 지금 공격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세계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감사한 게 우리 크리스 간사님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교재를 뭐를 쓰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How to think like a Christian, 기독교인처럼 생각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치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순히 그냥 성령을 받아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윤리라 그래요.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많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How to think like a Christian, 크리스찬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이 미국을 지배하는 가장 큰 세계관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실까요?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아.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자본주의.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이 미국은, 한국도 그렇고, 자본주의가 이 가장 큰 이 세계관의 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그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 일하고 계신데 어떤 직장에서 내가 시간당, 지금 좋은 직장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근데 갑자기 어떤 직장에서 내가 시간당 한 10,000불 줄게. 여기서 그 직장 안 가겠습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있어도 시간당 10,000불? 이건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사실 이 미국이라는 사회의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 자본주의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자본주의 살면서 진정한 자유주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자유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하시나?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본문에 대한 걸 제가 다르게 좀 해석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언제 이런 얘기 들으시겠습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진정한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에는 3가지를 얘기해요. 2가지를 얘기해요, 정확히. 뭐냐? 자유. 뭐가 있어야 돼요? 맨날 일만 하면 자유가 있어요? 없죠.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시간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굴까요? 시간이 제일 많은 분? 나요 하시는 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시간이 제일 많으신 분들은요, 노숙자들이에요. 홈레스 분들이 시간이 제일 많어. 진짜요. 시간이 제일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홈레스 분들을 부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자유가 자본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돈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어. 근데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돈이 없어. 돈 있고 시간 많은 인분도 별로 없어요. 돈 있고 시간 많은데 건강이 없어. 그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자유, 이 건강이 있기 위해서는 이건 진짜 참 삼박자가 맞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삼박자가 맞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정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 16장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제가 보니까 2가지 다 있어. 뭐가 있습니까?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부자 같아요.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죠?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in luxury every day.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번에 한국 가신 선생님 계신데 강남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가니까 사람들이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대부분 다 막 구찌, 그죠? 샤넬, 프라다, 백들은 뭐예요? 헤르메스,
좀 알죠 제가? 하나도 없어도 집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제가 이름은 알아요. 예. 딱 가니까 강남 가니까 다 그런 거 보면서 딱 사람 보면은 다 스캔한대요. 뭐 입고 있나 다 본대요. 강남에서는. 예. 그런 부자예요. 아주 옷에 아주 그냥 이 자색옷과 고운 배옷,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생각하면 가장 비싼 옷, 아주 럭셔리 브랜드로 아주 치장을 한 그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돈만 있을 것보다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everyday 호화롭게 즐기더라. 럭셔리. 참 부럽죠? 이런 사람 보면 돈도 있는데 시간도 있어. 매일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부자가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나사로라는 그러한 가난한 거지가 나와요. 이 20절에 보시면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진짜 헌데투성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그 부잣집 앞에 매일 흥청망청 쓰는 그 부자 앞에서 거지가 홈레스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얼마나 거지냐면 21절에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부자가 버려지는 그 쓰레기를 먹으면데 그 쓰레기마저도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가는 참 안 된 그러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공평해요. 이런 부자나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러죠. 뭡니까? 죽음과 세금, 그죠? Death and tax. 죽음과 세금은 분명히 와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죽음이 온 거예요. 똑같이 죽음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허라벙텅 살아가던 그 부자에게도 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와 버립니다. 근데 죽음이 찾아온 후에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습니까? 이 부자를 보시면 이 2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23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라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같이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 부자가 너무나 가혹한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마다 호사하며 그렇게 잘 살던 그 부자가 죽음이 차지한 후에 그의 모습은요, 지금 그 여기서 음부라고 나옵니다. 음부에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 나사로를 보면서, 하늘의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고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이렇게 좀 해주면 내가 이 갈증이 없어질 텐데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불쌍한 이 부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 쾌락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저 enjoy life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음부 속에 빠진 거고, 아마 나사로는 이 내용은 잘 나와 있지만 않지만 비록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따르니까 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요즘은 좀 그런 얘기 많은데 욜로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말씀. 욜로가 뭡니까 뜻이? 욜로라는 뜻이 뭐냐면 Y가 you, O, only, L이 뭐예요? live, O가 뭐예요? once. You only live once. 욜로족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저 중국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사냐, 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런 이 족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욜로족도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이거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쾌락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욜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욜로 인생이 지금 이 부자가 욜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죽음 후에 이러한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기억나시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하도 상심에 빠져서 그냥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제 2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나는 그냥 옛날에 살아갔던 대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살아가야지. 뭐 별거 있어 인생. 그냥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한 마리도 그날따라 이 고기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누군지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갑자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 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서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몇 마리가 잡혔냐? 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의 큰 킹살몬 같은 연어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한 번에 올렸는데 이거는 대박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잡았는지. 근데 그 스토리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잡았으면 아싸구리 야 이건 대박이다 이거 가지고 내가 가서 집 하나 한 채 사자라고 할 텐데 베드로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갑자기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이때에 베드로는요 큰 그 마음 안에 이 세계관이 뒤집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상상이지만 베드로의 그 스친 생각 지금 153마리를 잡아서 엄청 아싸 너무 대박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뜬금없이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생각에는 온통 물고기 생각밖에 이 물고기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아싸 대박밖에 터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 생각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셨던 분이에요. 2마리, 153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만 두시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은 이 153마리뿐만 아니라 1억 5천3만 마리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머리에 스쳐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 깊은 내면에서는 아마 이 빙하의 일각 같았던 그 보이는 행동이만 다였다는 그 베드로의 삶 속에서 바로 그 마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보신 그 질문 앞에 그가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심층에 있었던 세계관, 그저 물고기만 잡아서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모든 하는 것을 내어번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내가 돈으로 다 살할 수 있었다는 그것을 벌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요한복음 21장 그 모습에 다 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깝지만 오늘 이 스토리에는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스토리에는 이 부자에게 그러한 베드로에게 있었던 세컨 찬스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이게 은혜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찾아온 찬스였잖아요.
배반하고 나서. 근데 이 부자는 안타까도 그런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믿고 있는 세계관은 더 단단해져요. 만년설이 왜 만년설이 됩니까? 이제는 그 만년 너무나 눈이 녹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녹아지지가 않아. 나이가 들수록 왜 7순이 되고 8순이 되고 죄송하지만 9순이 되고 더 좋게 건강하게 젊게 사신 분도 계신데 왜 더 고집이 세지냐? 왜냐? 내 세계관이 이게 좀 녹아야 되는데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게 더욱더 완고해지면서 이 세계관이 나이가 짚은 세계관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만년설이 돼서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가시면서 이 부자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음에도 이 베드로에게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그러한 세계관이 한 번쯤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게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경제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 미국에 사시면서 이 경제학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매스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16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청지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사실 16장 전체는 돈에 대한 말씀이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말씀인데 16장 후반부는 우리의 삶이고 16장 첫반부는 청지기의 삶을 나타내는데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경제학 중에서 경제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제학 중에 가장 기본되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opportunity cost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에요. 기회비용이 뭐냐면 내가 주일날 썬데이에 가게 문을 닫으신 분들이 문을 열으신 분들 문을 닫으신 분도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가게를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문을 닫게 되면 손해가 엄청 커져요. 그죠? 그래서 이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경제 비용, 이 기회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기회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거 하나를 얼마나 손해 보느냐, 놓치느냐.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내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이 가치가 더 낮으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맞은 거고, 만약 내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만약 내 잃어버린 것이 많다면 그건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한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opportunity cost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으로 생각하는 사람, 요즘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워낙에 사회가 이 돈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이 기회 비용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을 때 이 손해 보면 이 돈으로 따져 손해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야. 세상이 온통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마 캘리포니아 가시면 알면 칙필레라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칙필레라는 그 비즈니스가 저는 사실 이거 칙필레 아마 여기 프랜차이즈 하나 갖고 오신 분은 아마 대박 터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그 칙필레를 시작하시는 지금 한 3,000개, 4,000개 아마 맥도날드만큼 스토어가 클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추렛 캐티라는 분이 계세요. 그 추렛 캐티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이제 햄버거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자기가 가르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칙필레를 하겠는데 내가 아이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주일날 주일 성사를 가르치는데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 칙필레 지금 이제 10년대 칙필레는 그 프랜차이즈 살라 그러면 로열티가 수백만 불 되지만 그걸 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그 조항에 동의를 안 하면 그 프랜차이즈 안 줘요. 대단한 겁니다. 이 칙필레는 맥도날드나 버거킹하고 경쟁하는 회사인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 1년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상의 한 20%를 손해보고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놀라운 반전은 이 칙필레가 개 스토어당 그 어떤 프랜차이즈보다 이 매상이 다른 것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장 추렛 캐티라는 사람은 기회비용,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으로 따지실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게를 당연히 그러면 문을 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가 생각할 것은 가게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가게 문을 닫음으로 뭐예요?
내가 비록 돈은 덜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게 문을 닫음으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주일 성수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생활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양연의 안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는 그런 것들이 더 나머지므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기회 비용은 오히려 문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이 더 기회 비용을 적었을 때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똑같은 결정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린 소년, 참 오늘 좀 말씀이 좋은데 어린 소년 시절 때, 청소년 시절 때 저희가 집이 잘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좀 어려워져서 그리고 이민 와서 이제 어머님께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어렸을 마음에 나는 크면 난 돈 많이 벌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고 경제학 전공 한국인가 그냥 졸업하면 돈만 벌어야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실 돈 좀 벌었습니다. 돈도 벌고 20대 후반까지 잘 나갔어요. 정말 그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일 그래도 탑에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직장 상사, 일하는 직장 상사 금융 쪽에서 있는데 금융 쪽에서는 그 민이라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 중국계였어요. 근데 그 미국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리고 거의 뭐 넥스트 프레지던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캐파를 가진 그런 여자분인데 얼마나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또 많이 이끌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랬던 멘토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6년 그분 밑에서 같이 일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유방암이 걸리셨어. 낫는 줄 알았어. 낫는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그게 다 재발되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20대 후반 정말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분만 믿고 내가 이분처럼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언제든지 얼마든지 빨리 밀리언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허망하게 돈은 많이 벌고 거의 뭐 탑까지 올라가신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40도 안 된 결혼도 안 한 그 나이에 돌아가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장례식까지 가기가 힘들었어요. 장례식도 못 가겠더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그렇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캔사스에서 살았던 친구인데 아이 세 명 있는 친구인데 아이가 돌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아이를 낳은 그 아버지가 이제 가발 장사를 했는데 가발 장사다 갑자기 밤에 괴한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이게 근데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나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뭔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했지만 내 마음속 중심에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내가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인데 그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30년을 사실 굳건히 잡아왔던 내 마음속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그 세계관 돈이면 사실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겠다는 그러한 세계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제가 이건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제 아이들은 벌써 답을 알아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우연히 읽은 책이에요.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끔 읽는데 톨스토이 같은 책 많이 읽겠어요. 근데 톨스토이 책을 읽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어. 그 책에 아주 간단한 얘기가 나와요. 뭡니까?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땅을 투자해서 좀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이 땅에 갔는데 거기 있는 노인 한 분이 내가 1,000루블만 주면 네가 밟은 땅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루블이면 그 당시 지금은 10불이에요. 10불. 그 당시 많이 줘봤자 1,000불도 안 되는 돈인데 1,000불 주고 밟을 땅을 다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락에 자기가 밟을 수 있는 땅을 다 밟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에게 큰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을 잡고 그럼 해 절대까지 가면 내가 적어도 한 5마일은 뛰어갔다 와야지. 연락이 뛰어갔어. 근데 웬걸 뛰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와. 더 좋은 땅. 이건 보니까 이거 완전 옥토야. 야 여기서 이거 지으면 이거 완전 대박 터지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더 땅이 좋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돌아올 생각 못하다가 이제는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벌써 그때는 이미 해가 저물저물해질 때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냥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그 약속했던 그 노인이 딱 있었던 거예요. 땅 주인 노인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 됐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가 탁
노을이 얼마나 빨리 지는 줄 아시죠? 노을이 그냥 탁 져버리면서 해가 져버렸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웃음을 띠면서 싹 찾아와요. 그 쓰러져 있는 그 주인공, 죽어 있는 그 주인공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삽을 들고 갑자기 땅을 팔기 시작해. 땅을 파서 그 주인공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책은 이렇게 끝나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인가? 우리 애들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알더라고요. 벌써 얘기도 하기 전에 사람의 땅,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하니까 요만큼. 미국 살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버시면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번다는 의미는 내 가족과 내가 넉넉히 그냥 밥 3끼 정도 걱정 안 할 정도의 살 정도 되면 그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이웃에게 남기고 이웃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더 한 만큼을 더 쥐어 가지려고 그렇게 가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만의 땅이 필요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얼마만의 돈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다시 바꿔볼 수 있어요.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만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심층,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결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뭔가 나를 붙잡고 있어. 그거는 내 세계관 안에 그 심층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16장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계속 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신앙인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드림이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 잡아서 대박 텄자라는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좀 돈 좀 벌어서 좀 도와줄래?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시는데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쓰여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 벌고 계시는지, 아니면 돈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랍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이십니까? 진정한 부자는요, 참된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연합하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얼마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 죽음이란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 가지 하나예요. 나사로처럼 되느냐, 아니면 부자처럼 저 밑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절감 비용, opportunity cost, 어떠한 그러한 기회비용을 계산하시면서 이 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거에 질문하며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자리 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 심층에 자리 잡혀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다른
나의 자기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